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여호와를 아는 후대들을 남기라 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우한폐렴뿐만 아니라 신학대학교도 난리가 났습니다. 신학대학교 안에 동성애 동아리가 있는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신학대학교 안에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돌아다니는데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이것도 모자라서 심지어는요, 신학과 교수들 중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거꾸로 알고 성경을 믿지 않는, 죄송합니다, 미친 교수들이에요. 자, 이런 교수들 밑에서 신학을 배우는 신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목사들이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일이죠. 자, 그래서 더욱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후대들을 남겨야 합니다. 자, 서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의 에이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혹시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6년이에요. 통계를 보니까 11,439명이에요. 통계가 이 정도면은 실제로는요, 5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에이즈 환자들은 거의 다 자기를 숨깁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에이즈 환자가요, 매년마다 11%씩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43%가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것도 매년마다 1,000명씩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20대 남성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자, 이거는 학교 교육의 영향도 큽니다. 학교에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가르치질 않아요. 이거 잘못됐다고 하면 오히려 처벌을 받습니다. 오히려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가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우리 후대들이 인식을 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이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경을 가지고 창세기 3장 때부터 사단이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썼던 오래된 전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왜 가정을 파괴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깨지면은 가장 고통당하는 게 후대들이에요. 후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러면 결국 어떻습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 21세기에는 가정과 후대들을 공격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뭐냐? 그게 바로 동성애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동성애에 대해서 세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누가 뭐라고 해도 동성애는 죄입니다. 대략 3600년 전쯤에 쓰여졌던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에도 수천 년 전에도 동성애가 나와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애에 대한 얘기예요.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가증한 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못된 짓이다, 그 얘기예요. 로마서 1장 26절에도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가 남자와 성관계하는 건 그건 순리라, 그 얘기예요. 그건 똑바른 거다. 그런데 이걸 바꾸어서 영리로 쓰며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가 거꾸로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걸 동성애라 그래요. 자,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많은 영화들이 매년마다 제작이 되고 전 세계로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일부러 영화를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의 전략과 문화의 코드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아니, 이 주제하고 하나도 안 맞아. 이 영화의 흐름, 그 내용하고도 하나도 안 맞아. 그런데 일부러 동성애를 끼워 넣어요. 왜?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영화를 보다가 그냥 동성애가 그냥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보면은요, 동성애는 옳은 거구나, 멋있는 거구나, 아름다운 거구나, 동성애를 비난한 저 사람들이 참 수준 낮은 거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버려요. 후대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관용적인 이 분위기가 만들어진 데에는 영화, 영상, 그 TV 이 영향이 아주 큽니다. 자, 로마서 1장 27절에도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하는 건 당연하다니까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거꾸로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동성애는 치욕적인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불신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요. 일부 신학자들, 목사들이 동성애적인 성향과 동성애적인 행위를 분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동성애적인 성향은 나쁜 것이 아니다, 악한 것이 아니다, 정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거 동성애적인 행위라 그래요. 그런데 동성애적인 어떤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품는 거는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 생각들에, 이런 주장들에 복음과 현장, 이 복음과 전도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우리 목사들이 이거에 동조를 해 또. 그러면서 일부 교회에서는요, 지금 동성애 논쟁이 뜨거워요. 복음 가지고, 기도 가지고, 현장 가지고 싸우고 우리가 그 논쟁을 해도 뜨거울 모자를 판에 엉뚱한 얘기 가지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분당에 누구나 존경하는 대한민국 1위 목사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부목사가 아이들한테 동성애가 옳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설교를 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정신 똑바로 박힌 교인들이 이거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걸 성경대로 바로잡고 그 부목사를 면직을 시켜버리든지 파면을 시켜야 될 그 담임 목사가 오히려 옹호를 해버려요. 이러니까 갈등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주장은요, 성경과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이 문제로 인간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 완전히 타락된 상태에 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도, 정신과 마음도, 육신도 완전히 여기에 잡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요, 마음이든 생각이든 정신이든 육신이든 이미 모든 것이 죄악 투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동성애적인 성향도 악한 것이고 동성애적인 행위도 당연히 악한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요, 동성애적인 성향도 동성애적인 행위도 악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빨리 회개하고 빨리 복음을 붙잡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타협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 여지를 두지 않아요. 만약 회개하지 않고 복음 안에 돌아올 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애통한 사실은요, 이 교회 안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고작 그 남자가 남자를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성관계하고 서로 결혼한다고 사랑의 하나님이 벌 주시겠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동성애를 실제로 하는 사람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영접하면 얼마든지 죄산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능가하는 복음을 뛰어넘는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다 덮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동성애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적인 윤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특히 동성애는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여러분들 10계명이 20장에 나오는데 14절에 제7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간음하고 7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간음하고 범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 음란한 마음, 욕정, 음란한 일, 혼전 성관계, 외도, 포르노, 수간가는 지금 저기 유럽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도 그래요. 짐승하고 성관계를 하는 걸 수간이라 그래요. 양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또 남자가 여자가 막 아무나 성적인 구분을 두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강간, 성추행, 성희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고 여기에 동성애까지 포함된 단어가 간음이에요. 자, 여러분들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후대를 망가뜨리려고 동성애 전략을 사단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들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진단하고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들어본 적도 없고 예전에는 보지도 못했고 예전에는 경험하지도 못한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대요. 그 말이 맞아요. 예.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반드시 여호와를 아는 후대들을 남기라.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후대들을 남기려면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직접 여호와가 누구신지 말씀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면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온 우주와 만물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여호와가 직접 설명하신 겁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직접 이렇게 소개를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아담 때부터 대물림돼서 내려오는 원죄가 있다. 모든 사람이 가진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다. 모든 사람이 가야 할 지옥이라는 운명이 있다. 이걸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해결하겠다고 여호와가 직접 약속하시고 반드시 직접 성취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신 겁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예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누가 창조의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들고 있는 이 컵, 이거 여러분들 갑자기 컵이 있으라 하면 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컵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필요하고, 이걸 연구해서 만들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걸 만드는 기계도 필요하고, 많은 게 동원돼야 돼요. 그럼 이걸 만들기 위해서 동원된 재료, 인간이 만든 겁니까? 그걸 만드는 인간, 우리 스스로 만든 겁니까? 이걸 만드는 기계, 스스로 만들어진 겁니까? 이걸 창조의 행위라 그래요. 창조는 없다가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걸 창조의 행위라 그래요. 누가 창조의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누가 줄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설명한 거예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런 설명이에요. 자, 다윗은요, 구약에 5,912번이나 나오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가요? 여호와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드디어 이 여호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원죄 사단 지옥에 잡힌 인간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여호와,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그리고 여호와이신 예수님은 다윗이 그토록 노래했던 선한 목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다윗이 고백했던 그 목자가 바로 나다. 선한 목자는 그리고 뭘 한대요? 양들을 위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즘 이빨 빠진 노인네 한 명이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신천지 이만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가 큰 사고를 쳐버렸어. 우암폐렴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큰 일을 해버렸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이쯤 되면은요, 반성하고 뉘우치고 자중하고 국민이 더 이상 피해 보지 않도록 이렇게 애쓸 텐데, 요것들이요, 요즘 교회들로 다 침투해가지고 우암폐렴을 전국적으로 퍼뜨려라, 이런 지령을 했다는 이런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소문이 과히 소문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도 이것들이 모이고 있어요. 장소만 바꿔가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퍼뜨릴 지금 각오를 한 거야.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는데 가짜 목자 이만희는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네. 자,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자,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곧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셔야 합니까?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본질적인 저주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원죄와 모든 죄에 잡혀있는 인간에게 죄 용서의 길을 여시려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마귀와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 일을
박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지옥 운명을 천국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 일을 한 단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여호와십니다. 자,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곧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간단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줄여가지고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드시 여호와를 아는 후대를 남기라, 이 말은 반드시 복음 가진 후대들을 남기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아는 후대,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붙잡은 후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남길 때 오는 결과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결과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자 신자 할 것 없이 똑같이 각자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불신자도 받은 기업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보장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필요한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에게는 불신자에게 없는 기업을 주셨어요. 그걸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 은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세계 복음화,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복음 가진 후대들을 남기는 일에 생을 걸 때 복음과 전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당대가 이루지 못했다면 후대를 통해서라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입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 뭡니까? 어머나, 우리는 또랑물도 못 가르는데 홍해를 갈랐네, 요단을 갈랐네, 아이고 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네, 아이고 제자를 양육하는 도단성에 엘리사를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셨네. 여러분들 성경 대충 보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가 큰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겠습니다. 인간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조상들의 우상 숭배죄, 스스로 알아서 짓는 자범죄, 죄로 범벅이 된 이 상태를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죄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인간은 그 누구도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마귀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일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지옥 운명이라는 이 영적인 소속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지옥 운명을 천국으로 바꾸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일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일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 가진 후대들을 남길 때 비로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장 7절에 또 말씀합니다. 사는 날 동안에 누구를?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에 세례 요한 예수 말고, 엘리야 예수 말고, 선지자 예수 말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당대와 후대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결과라니까요. 자,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에서 말씀을 받는 분들은요, 후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후대들을 양육하는 데 굉장한 시간과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당대에 머지않아 이 결과들을 이 말씀대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종교화된 길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복음의 길을 따라 그 후대를 남긴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아는 후대,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후대를 남기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보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목전이란 말은 눈앞에서 이란 말이에요. 악을 행하여, 여러분들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일입니까? 2장 12절에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러분들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입니까? 도대체 이 부분을 자꾸 종교적으로,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내가 뭐 조금 수준 안 되고, 뭐 내가 너 윤리 도덕이 좀 부족하고, 뭐 남에게 좀 못된 말하고, 이게 악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만,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게 뭐냐?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하십니다.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가중시키는 게 있어요. 더 이것도 무거운 짐인데 여기에 더 무거운 짐을 올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알과 아스다롯, 이런 잡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 중에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요즘은 그래요. 이단 사이비를 섬기는 게, 종교단체를 섬기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2장 14절에 말씀하셔요. 이런 일을 자꾸 행하면은, 또 복음 가진 후대를 남기지 못하면은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여러분들의 것을 자꾸 누가 빼앗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쉽게 말하자면요, 늘 당하고만 사는 인생을 사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가가지고 맨날 당하고만 와. 싸워도 맨날 얻어 터지고 그러고만 와. 얼마나 그 열받겠어요. 예. 2장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의 손을 도대체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재앙뿐이라면 정말 살맛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현장에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저에게 목장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만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헌신, 충성,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간단해요. 본인이 복음을 놓쳤고 복음 가진 후대를 남기지 못했을 때 오는 결과들이에요. 그거를 당대와 후대가 다 맛을 보는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호와를 아는 후대들을 남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성경과 교회사도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곧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아는 후대를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성경과 교회사는요, 그 믿음의 사람들 중심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그리스도를 자기 생명을 담보로 체험했던 이삭을 남겼습니다. 이삭은요, 또 베델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 꿈을 통해 그리스도를 체험한 야곱을 남겼습니다. 야곱은요,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슴에 품은 요셉이라는 후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창세기라는 성경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를 복음을 놓친 시대가 되니까 노예가 돼버렸네. 요때 모세를 일으켜서, 모세로 끝낸 게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그리스도를 아는 후대를 남기고 이 후대들을 통해서 훗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입니다. 아시길 바래요. 자, 또 복음 가진 사사들을 일으킵니다. 이들이 복음의 후대에 계속 전달을 시키다가, 복음을 후대에 전달을 시키다가 사무엘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 다윗을 남깁니다. 다윗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후대들을 꾸준히 남깁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나머지 구약 성경 전체예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실물이 오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은 초대교회와 12사도, 70인 제자, 그리고 바울이라는 전도하는 교회 전도자들을 남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약 성경 전체 얘기예요.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간단하네. 66권 다 요약했네. 자, 그리스도 이 복음이 끊어질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요,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낙스, 찌빙글리,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 존 웨슬리 이런 전도자들을 일으켜서 복음 가진 후대들을 계속 남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21세기가 된 지금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7천 목장을 곳곳마다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후대들을 남기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감사만 하다가 가야 돼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제가 성경을 봤습니다. 또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제가 직접 다니면서 봤어요. 그리고 종교화된 교회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반드시 여호와를 아는 후대들을 남겨야 되는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시대와 현장을 들여다봐도 해답은요, 여호와를 아는 후대, 곧 복음을 아는 후대를 남기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반드시 여호와를 아는 후대를 남겨야 합니다. 제가요, 저희 자녀들,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목장에 속한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저는요, 또 한 번 결단을 합니다. 이것 외에는 답이 없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당대와 후대를 두고 중대한 결단과 결정을 하는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